을 준비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모든 것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이렇게 인사할까요? 축하합니다. 인사할까요? 축하합니다. 뭔 줄 알고 축하한다고 했을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또 인사할까요? 너무 긴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언제나 최고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은 언제나 최고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거든요. 그렇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준비하는 건 언제나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언제나 최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최고가 뭘까요? 영생. 그렇게 하면 접근하면 너무 넓고요. 너무 넓고. 그렇죠? 천국산. 아멘. 그래도 이 세상에 사는 게 더 좋은데 속으로 그러시는 분 계신가요?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단 이승이 더 낫다고요? 정말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천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내가 바라기는 주님 앞에 가는 게 지금 빨리 내 소원이다. 내 소원이다. 그런데 지금 나를 여기 남겨둔 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이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바울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천국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귀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이제 신문을 봤어요. 신문을 봤는데 그 신문에 어떤 한 분의 인터뷰 기사가 실려 있는 것을 제가 보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금년 나이로 87세예요. 87세인데 이전에 교육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씨의 마지막 인터뷰 기사가 신문에 난 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암 선고를 받고 암 치료 받는 것을 거절하고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분입니다. 그분의 인터뷰를 한 기사의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어령 마지막 인터뷰, 죽음을 기다리며 나는 탄생의 신비를 배웠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나니까 유독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이런 말들입니다. 죽을 때 뭐라고 해요? 돌아가신다고 하죠. 그 말이 기가 막혀요. 나온 곳으로 돌아간다면 결국 죽음의 장소는 탄생의 그곳이라는 거죠. 생명의 출발점이 바로 죽음의 자리입니다. 죽음이 내 곁에 누워있다 간 느낌, 시계를 보면 4시 44분 44초일 때도 있어요. 동트기 전에 밤도 아니고 새벽도 아닌 시간이죠. 그 시간이 여간 괴로운 게 아니에요. 섬뜩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혼자라는 거였어요. 누구도 그 길에 동행하지 못하니까요.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거죠. 내 생애는 선물이었어.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기프트였어.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처음 받았던 가방, 알코올 냄새가 나던 말랑말랑한 지우개처럼, 내가 울면 다가와서 등을 두드려주던 어른들처럼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것이 아니었어요.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한 게 다 선물이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7년 전에 그 딸 이민아 목사가 먼저 암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죽었어요.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딸이 암에 걸리고 큰 선물을 받았어요. 죽음에 맞서지 않고 행복하게 시간을 썼어요. 육체가 소멸되기 전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고 기도드리고 쓰러져서 5, 6시간 있다가 운명했어요. 그랬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요즘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옛날에 나는 약하니 욥 같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지요. 지금은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는 안 해요. 나의 기도는 이것이에요. 어느 날 문득 눈 뜨지 않게 해 주소서. 이게 그의 지금 마지막 기도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책갈피를 넘기던 책, 내가 쓰던 차가운 컴퓨터, 그 일상에 둘러싸여 눈을 감고 싶어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마쳤어요. 이어령 씨를 인터뷰한 기자가
그 인터뷰한 소감을 이렇게 썼습니다. 죽음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나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희령 씨의 인터뷰를 통해서 죽음이 이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름답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 여러분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곁에 있을까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의 삶이라면 왜 죽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까이 있을까요? 이 죽음의 이야기를 하려면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지요.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나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은 최고의 걸작품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슷하지 않은, 누구를 닮은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보호의 울타리였던 겁니다. 오늘 보면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동산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산이라는 말은 성경 원어를 보면 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식으로 보면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시작된 단어가 바로 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산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울타리를 쳐준 겁니다. 이게 바로 간, 에덴 동산인 겁니다. 그 안에서 그들은 마음껏 자유를 만끽하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었던 겁니다. 정말 그랬어요. 에덴 동산은 강이 흐르고 모든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의 열매들로 풍성한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는데 볼게티역이라고 그래요.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곳엔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파라다이스, 낙원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파라다이스, 낙원에서 그들을 살도록 허락하시고 단 한 가지 제약을 두셨습니다. 그게 바로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16절과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보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파라다이스 낙원 안에 있는 모든 동산의 열매는 다 먹게 하셨어요. 다 먹게 하셨습니다. 그건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양식이었어요. 그죠? 양식이었습니다. 그걸 만끽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제약을 두십니다. 그게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입니다. 에덴 동산에 대표적인 두 가지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였고 하나는 선악과였습니다. 생명나무는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이 됐어요. 이거 마음껏 먹으라는 겁니다. 생명나무는 뭐예요? 생명나무를 먹는 동안 그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생명나무는 그들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린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런지 모르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다 그랬어요.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나서 그 다음에 변화가 생긴 것을 보면 그게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어서 내게 먹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 주신 바로 그 여자였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비난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났을 때 그들에게 변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란 판단할 수 있는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는 누구에게 있냐면 그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뱀이 와가지고 말하죠. 너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할 지혜가 생기는 거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지요. 이 말을, 이 선악과를 향해서 사탄이 뱀이 하는 거죠. 바로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예요.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가 창조주와 동일한 조건 속에 있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건 내가 나를 창조주로 기억한다는, 인정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지요. 이걸 따먹으면 네가 나와 맞먹겠다는 얘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이라는 울타리를 박차고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그 아름다운 울타리, 거기서 그들은 행복했는데 그래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나니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 다음에 생긴 첫 번째 일이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아들 가인이 그 동생 셋을 죽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살인사건이, 죽음이 그 다음 사건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렇게 동생을 죽이고 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쫓겨나는데요, 가인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에녹이라는 성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현관에 자물쇠가 참 많지요. 저희 집에도 가만히 보니까 3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닫으면 척척 잠기는 열쇠로만 열어야 되는 게 있고요, 손잡이로 열어야 되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척척 걸어놓는 게 또 하나 있더라고요. 적어도 여러분의 현관에도 아마 그렇게 3개쯤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또 신고를 해야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울타리를 많이 만들어 놓고 시건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그곳에만큼은 내가 자유를 누리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울타리거든요. 그런데 가인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성을 쌓는 일이에요. 왜 성을 쌓았을까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의 죽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인이 에녹이라는 성을 쌓은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게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언제나 자유로웠고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니까 죽음이 그들을 찾아왔고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살게 됐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비극을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이 나의 조상이기에, 아담이 에덴 동산의 울타리를 벗어났기에 아담에게 죽음이 왔고 우리도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두에 보면요, 창세기 5장에 가면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그 족보가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몇 살에 누구를 낳고 그 후에 몇 년을 더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이게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대준이 몇 살에 아이를 낳고 그 후에 몇 년을 더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이게 창세기 5장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나오는 사건들의 반복이에요. 이게 계속 이어지면 그 후에 여러분의 이름도 거기 있겠죠. 아무개는 몇 살에 결혼해서 아들 누구를 낳고, 죄송합니다, 거기에 딸은 안 들어가요. 아들만 들어가요. 아들 누구를 낳고, 고민이 되네요. 딸만 있는 집은 어떻게 되는 거죠? 딸만 있는 집은, 계장로님 큰일이네요. 딸만 있는 집은 누구를 낳고 몇 살 더 살아다는 얘기도 못 하겠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말이죠.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더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 어떻게 된다? 죽는다. 창세기 5장에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무드셀라 몇 년 살았습니까?
징그럽게 살았다. 그런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 969년 살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도 마찬가지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사람은 언젠가 태어나면 언젠가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5장의 족보를 통해서 969년씩이나 살았지만 그도 마침내 죽었더라. 인간의 운명은 세상에 태어났으면 언젠가 죽는다. 이걸 창세기 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들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고 이 지겨운 세상,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지. 그리고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한국에도요, 하루에 36명이 죽는데요, 자살한대요. 하루에 36명이 자살한대요. 뭐예요? 내가 죽으면 끝이지. 그리고 자기 인생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OECD 가장 최고래잖아요. 하루에 36명.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셔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 그 후에 반드시 다른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그 후엔 내 인생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필연이지만 그 죽음이 결코 절망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죽음을 표현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잔다라는 단어예요. 이 잠든다는 것,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러지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우리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 아니 잠들었으면 일어나겠지요. 아니 죽었단 말이야.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잔다는 건 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했어요. 이 자는 자들은 밤에 자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죽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지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성경은 죽음을 잔다라고 말했어요. 밤에 잠이 들면 9시, 저는 이제 10시 되면 좀 잠에 들어요.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까 밤에 일찍 자는 편이에요. 어느 분이 저한테 밤에 전화를 했는데 제가 전화를 안 받더래요. 몇 번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래요.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제 핸드폰은요 10시 지나면 그걸 뭐라 그러나요? 10시 지나면 소리가 안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동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방해받지 않으려고 10시 넘으면 어떤 전화가 와도 제 핸드폰은 울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 내가 6번이나 전화했는데 왜 전화를 안 받냐고. 몇 시에 했는데요? 내가 10시 40분쯤 했는데 왜 남 자는 시간을 방해하려고 하는데요? 그 시간에 10시 넘어서 전화하면 제 핸드폰은 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10시 넘어서 전화했는데 제가 안 받는다고 목사님 내 핸드폰 내 전화 씹었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전 10시 넘으면 제 핸드폰은 울리지 않습니다. 제가 자는 시간이니까요. 제가 자는 건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서 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잔다라고 표현하는 건 다르게 말하면 내가 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존 웨슬레는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밤에 내가 잠들어서 내일 아침 천국에서 깨어나면 되지.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잠들면 내일 아침 나는 천국에서 깰 거다.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난 내일 아침 어디서 깨어날지 몰라.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 사람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새벽에 아침에 일어날 때 천국에서 일어나는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담임 목사니까 그런 책임도 있잖아요. 난 밤에 잠들었다. 내일 아침 지옥에서 깰지 천국에서 깰지 아니면 무덤에서 깰지 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천국에서 깨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잔다는 건 깬다는 것을 의미해요. 전제로 하고 있어요.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잠드는 겁니다. 두 번째요, 죽음을 가르치는 또 하나의 표현이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25장 7절과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랬어요.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여기 돌아간다는 말이 처음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돌아간다는 말을 표현합니다. 돌아간다. 이게 우리나라하고 참 비슷하죠, 그죠? 우리나라도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셨다.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잘 죽었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 죽음을 보고 아이고 그럼 잘 죽었다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있어요. 이건 방송에 올라가면 안 되니까. 근데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좀 왔던 곳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게 어딘지 몰랐어요. 어딘지 몰랐지만 어딘가로 돌아갔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죽음이라는 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니까,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왜?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의 영원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걸 선물 주려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다고요. 그분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죽으면 누구에게로 가요?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죽음은 내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왜요? 나를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는 아버지 만나는 시간이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시간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5절엔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읽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은 것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계가 있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시간이 죽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죽음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것으로 준비해 주신 그것을 얻게 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찾아오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어느 집에 종이 한 사람 들어왔어요. 근데 그 종이 하는 짓이 참 어리석고 바보 같아요.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참 한심해요. 저놈이 우리 집에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뭔가 일을 시켰는데 하는 걸 보니까 참 바보같이 엉뚱하게 일을 해놨어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옆에 있는 지팡이를 하나 들어가지고 종에게 줬대요. 야, 이놈아, 넌 왜 이렇게 한심하냐, 어리석냐, 바보 같냐, 세상에 너 같은 놈이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 그 지팡이를 주면서, 그래, 너보다 바보 같은 사람이 보이거든. 이 지팡이 그 사람에게 줘라. 그리고 줬다는 거예요. 하도 한심하니까, 바보 같으니까. 그 지팡이, 너보다 한심한 놈 보면, 너보다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은 그거 줘라. 그리고 준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이 주인이 나이 많아져 죽을 때가 됐어요. 이제 마지막 나이가 많아서 육신의 힘이 다, 기력이 다 빠지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종이
어느 날 그 주인에게 묻는 거예요. 주인님 이제 세월이 흘러서 연세 많아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이를 떠나면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고 뭘 가져갈지 미리 다 하루 길을 떠나도 준비하는데 인생을 떠나서 마지막 길을 가는데 그걸 준비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주인이 자기에게 준 지팡이 가져와 가지고 주인님이 나보다 참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주더라는 거죠. 죽음이 다가올 것을 알면서 준비하지 않는 사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거야. 이게 먼저 알아야 될 거예요. 나의 끝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죽음에 대해서 첫 번째 10월 첫째 주일날 말씀을 드리면서 전도서 7장 2절의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도서 7장 4절에 그랬지요.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고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요.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혼인집에 있다 그랬어요. 조상집에 가서 죽은 사람의 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끝날 때가 있다고 보고 오는 것,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죽음이 내게 언젠가 찾아올 거라는 것, 지금 나는 삶이라는 생이라는 내 생명이라는 것을 붙잡고 살고 있지만 언젠가 죽음이 나를 붙들 때가 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첫 번째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린 이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곁에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지금은 나를 붙잡고 있어서 내가 살고 있지만 죽음이 나를 붙잡을 때가 되면 우리는 삶을 놓고 죽음에 붙잡힌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한시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 많아서만 죽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 많아서만 죽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죽음을 맞이했던 김철민 장로님, 저보다 어린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왜 나보다 나이 어린데 데려가셨습니까? 흔히 말하잖아요. 올 때는 순서대로 오지만 가는 순서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젊다고 대답 안 하는 것 같은데, 올 때는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렇죠? 잊지 말아야 돼요. 내게도 언젠가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지를 아는 거예요. 까르페 디엠 그랬어요. 오늘을 행복하게 즐기며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건요,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메멘토 모리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내게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나오는 거예요. 내게 끝이 있다는 것,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그렇다면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까르페 디엠, 이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내게 끝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내가 오늘 까르페 디엠 즐기며 살아야지 라고 말하면 그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어디 있는 겁니까? 혼인집에 있는 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게 끝이 있다는 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 죽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오늘 까르페 디엠,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계획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요, 간단해요. 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잘 사는 게 뭘까요? 잘 사는 게 뭘까요? 이 말씀 앞에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러는 거예요. 잘 산다는 게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할까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잘 사는 건 어떤 것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잘 사는 거예요.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신나는 삶을 즐기며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산다는 것. 마태복음 7장은 그것을 좋은 열매 맺는 것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말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었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찬양한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교회 다니면서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목사가 되었다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돼야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퍼포먼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했어요. 저도 동의해요. 종교적인 퍼포먼스. 이게 뭐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성경을 수십 번 읽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종교적인 퍼포먼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면요? 그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위가 일종의 퍼포먼스로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들은 모든 것들이 내 머리에 지식으로만 쌓여 있고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면 그건 종교적인 퍼포먼스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묵상하며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하나님의 뜻,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의 변화를 일으켜내고 내 삶 속에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단지 예배 자리에 있었다고 찬양을 부렸다고 내가 기도했다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것은 단지 종교적인 퍼포먼스에 끝나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할 때,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의 변화를 이끌어가지 못할 때,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릴 때 그건 일종의 퍼포먼스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면 아멘, 제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염려하고 내려놓고 감사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으면, 그 말씀을 들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잘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내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는 종교적인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적인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알렉산더라는 세계를 제패한 왕이 있지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 2세인데요.
이 필립 2세에겐 이상한 역할을 하는 종이 한 명 있었대요. 어디를 가든지 그 종은 늘 이 필립 2세와 함께 따라다녔대요. 그런데 이 종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아침에 필립 2세 왕이 일어나면 왕에게 문안 인사하는 역할이었대요. 그런데 그 아침에 문안 인사하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대왕이여, 당신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침 문안 인사였대요. 그에게 주어진 유일한 미션이 그거였대요. 아침에 대왕이 일어나길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대왕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리면 문을 열고 들어가서 대왕이요, 당신은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걸 인사했다는 거예요. 그런 종이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야말로 모든 인간이 꼭 기억해야 할 말일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순간에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전해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기억하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까요? 미국에서 한 어머니가 임종을 맞이할 때에 아들들이 옆에 있는데 그 아들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고 그래요. 한 명 한 명 마지막 볼에 키스를 하면서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어머니.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 아들들이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인사를 하는 거지요. 첫 번째 아들을 안고 그 아들을 향해서 굿나잇 하고 인사를 했어요. 둘째 아들이 볼에 입을 맞추니까 그 아들을 향해서 굿나잇 했어요. 세 번째 아들이 어머니의 볼에 입을 맞추면서 어머니하고 눈물을 흘리니까 이 어머니가 세 번째 아들에게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굿바이. 이 셋째 아들이 묻지요. 어머니, 왜 형님들에게는 굿나잇 하시고 왜 저에게는 굿바이라고 인사하십니까?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네 형들은 예수를 믿어. 그래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야. 그런데 넌 예수를 그렇게 믿으라고도 안 믿으니까 이제 너와 나는 영원한 이별 아니겠니? 그래 네 형들에겐 다시 천국에서 볼 거니까 굿나잇이고 넌 영원히 보지 못할 인사니까 굿바이가 될 수밖에 없어.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곁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죽음이 손을 내밀 때에 우리는 그 손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 숨쉴 때에 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 하나님이 내민 손을 붙잡는 것, 죽은 다음엔 더 이상의 기회가 내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천국 문이 닫히기 전에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들려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천상병이라는 분이 계셔요.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쓴 시가 참 주옥 같은 시들이 참 많아요.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시들이 많은데 그중에 한 시가 귀천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귀천이라는 시는 천국으로 돌아간다는, 하늘로 돌아간다는 제목이죠. 그런데 이 제목의 시가 이런 겁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을 마치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나서 내가 소풍 마치고 참 좋은 곳에서 소풍하고 나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라고 인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효령 씨가 인터뷰한 그 마지막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마지막 말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느끼는 죽음은 마른 대지를 적시는 소낙비나 조용히 떨어지는 단풍잎이에요. 겨울이 오고 있구나. 죽음이 계절처럼 오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받았던 빛나는 선물을
나는 돌려주려고 해요. 침대에서 깨어 눈 맞추던 식구, 정원에 울던 새, 어김없이 피던 꽃들, 원래 내 것이 아니었으니 돌려보내요. 한국말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죽는다고 하지 않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애초에 있던 그 자리로 나는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끝이 없어요. 이어서 또 다른 영화를 트는 극장이 있을 뿐이지요. 근데 이 말을, 마지막 말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생겼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일막이 끝나고 새로운 영화가 시작될 때 여러분은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희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다른 영원한 삶을 시작할 때 그곳이 여러분에게 희극이 돼야지, 비극이 되면 얼마나 안타까움이 되겠어요. 그것을 결정하는 건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제2막 또 다른 영화가 시작될 때 그 영화가 희극이 되게 하는 소중한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부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